네, 감사합니다. 이제 이 계시록에 나오는 아시아 7교회에 대한 부분이 이제 끝으로 이제 달려왔습니다. 우리 7교회 기억나시죠? 에서, 버드, 네, 사빌라. 오늘 마지막 라오디게아 교회를 하게 됩니다. 지지난주에는 빌라델피아 교회를 했었죠. 여러분 기억나시지요? 네. 여러분들 그 빌라델피아 교회 하면 뭐가 생각납니까? 책망은 없고 칭찬만 있었는데 작지만 영향력 있는 그런 교회였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경건의 모양보다는 경건의 능력이 있는 작지만 영향력이 있는 그런 교회이기 때문에 그 능력, 영향력은 어디서 나온다 그랬죠? 말씀과 기도에서 나온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특별히 이 말씀을 붙잡는 것은 기도라는 것이죠. 네, 기도의 능력이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 먹고 회개하고 순종하고 엎드리는 이 삶이 중요합니다.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를 볼 텐데 이 내용들을 보면서 제가 잠깐 좀 떠올랐던 그 과거의 스토리들이 생각이 났습니다. 네, 웃으시면서 이렇게 들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실은 저희 아내가 이제 첫 아들을 이제 임신했을 때 저희가 허니문 베이비예요. 결혼하자마자 한 달 뒤에 임신이 됐다는 걸 알았어요. 그 순간부터 저희 아내가 입덧이 굉장히 심했어요. 입덧 심한 사람들끼리 통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피 토해봤냐? 네, 피까지 토하더라고요. 그래서 와, 이거는 장난이 아니다. 뭐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때 이제 하루는 밤에 갑자기 아삭아삭 씹어먹는 복숭아가 먹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밤에 나갔는데 너무 아찔한 거죠. 왜냐하면 그때가 12월인가 1월인가 그랬어요. 한겨울에, 그것도 제주도에서 한밤중에 여러분 제주도 제가 그때 한 20년 전이었는데 밤 9시만 되면 전 제주도가 깜깜합니다. 예, 더 이상 할 게 없기 때문에 돌아다니지도 않고 해만 떨어지면 그냥 안 돌아다녀요. 그러니까 문들도 다 일찍 닫는 거죠. 그래서 제가 조천이라는 동네 살았는데 거기를 막 돌아다니는데 없는 거예요. 시내까지 제주 시내까지 나가서 다 돌아다니면서 큰 마트들은 다 돌아다녀 봤는데 이 딱딱한 복숭아가 없는 거예요. 야, 이 한겨울에 제주도에서 이 늦은 밤에 이걸 어디서 구하나 너무 좌절이 됐는데 그때 제 눈에 한 가지가 딱 들어왔어요. 뭘까요? 네, 황도 이 캔복숭아가 딱 보이는 거예요. 혹시 이거라도 하면서 복숭아니까 제가 들고 혹시나 하는 마음에 저희 아내에게 사모에게 딱 전해줬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네. 너무 실망한 말로 나는 딱딱한 복숭아가 먹고 싶다고 이렇게 막 하면서 서럽게 우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게 해결이 안 되니까 지금 20년이 지나도 그 딱딱한 복숭아 그때 그거 안 사줘서 하면서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저희 아내가 먹고 싶다는 게 아니라 뱃속에 있는 아기가 먹고 싶다고 네,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왜 또 저희 또 동네 열방대학 간사님들이 같이 모여 살았는데 또 옆집에 있는 또 어떤 한 형님네는 또 더 심했어요. 이 자매님은 사도시에 있는 삼다수 생수 이거 아니면 절대 안 먹는 거예요. 물이 먹고 싶다 그러면 그게 있어야 되는데 냉장고 딱 열었는데 물이 떨어졌어. 그럼 어떻게 합니까? 네, 열심히 동네 슈퍼에 달려가서 그 냉장고 안에 있는 그 삼다수 물을 탁 들고 전력 질주로 뛰어옵니다. 왜요? 물이 식어서 온도가 올라가면 안 되거든. 네.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갖다 드리는데 그걸 옆에서 보면서 와, 저기 더 심하네. 뭐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이제 전력 질주하는 모습 보면서 그래, 아기가 먹고 싶구나. 이렇게 또 생각을 했었지요. 그런데 이제 저희가 또 그렇게 한참 입덧을 많이 하다 보니까 한 가지 또 하나 찾은 게 있어요. 그건 바로 뭐냐면 여러분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빙빙바라고 아십니까? 비비빅처럼 생겼는데 비비빅은 아니고 아이스크림인데 빙빙바라는 아삭아삭 깨물어 먹는 그 아이스크림이 있는 거예요. 그걸 먹으면 입덧이 좀 가라앉는 거죠. 그러니 제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매일 퇴근할 때마다 동네 슈퍼에 들러서 하나씩 사갔어요. 돈이 많으면 왕창 사갈 텐데 그때는 이제 가난한 또 그 시절이니까 하나씩만 딱 사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그 빙빙반은 솔직히 찾는 사람이 없어요. 먹는 사람이 별로 없어서 한가득 있는데 그거를 제가 다 샀어요. 그러니까 매일 하나씩. 다 떨어질 때쯤 되니까 아저씨가 또 저를 생각해서 한 박스를 사갖고 재워놓은 겁니다. 근데 웬걸 한 몇 개 먹다가 바로 또 아기를 놓은 거예요. 출산하러 가니까 그다음부터는 그게 생각이 안 나는 거죠. 그다음부터 제가 이제 그 슈퍼에 가면 힐끔힐끔 그 냉장고를 봅니다. 아직도 가득 쌓여 있는 그 빙빙바, 아무도 찾지 않는 그 빙빙바, 나를 위해서 갖다 놓은 그 빙빙바. 저 아저씨한테 너무 미안한 거예요. 뭐 그래도 어쩌겠습니까? 네, 뱃속의 아기가 그런 건데. 네, 그렇게 생각하면서 갔던 그런 추억들이 있습니다. 제가 아내한테 그 입덧은 어떤 느낌이야? 라고 한번 물어보니까 하루는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배멀미를 하는 그런 느낌으로 24시간, 365일 쉬지 않고 나는 그런 느낌이다 라고 하니까 제가 갑자기 소름이 쫙 끼치는 거예요. 제가 배낚시를 가봤잖아요. 배낚시 가서 야 낚시 간다 하고 좋게 갔는데 웬걸 갑자기 멀미가 심하게 나. 파도가 잔잔한 날은 괜찮은데 파도가 높은 날은 멀미가 심합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네, 그날 떡밥은 필요 없어요. 네, 제가 다 주고 있어요. 오늘 아침 뭐 먹었는지 다 보여요. 제 눈에 다 확인이 돼요. 막 그렇게 하는 그 장면이 갑자기 딱 생각나니까 와 이거 입덧을 못할 거구나. 갑자기 막 제가 막 미식거리면서 토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토하고 나면 뱃속에 얼마나 난리가 나는지 우리는 잘 압니다. 얼마나 괴로운지 압니다.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는 사대교회처럼 칭찬은 없고 책망만 있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이 교회가 얼마나 예수님께 마음에 안 들었는지 토하여 내치리라, 토하여 버리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혐오스러운 그런 교회였는지 그 라오디게아 교회를 생각하면 토가 나올 정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엇 때문에 이렇게 예수님이 강하게 거부하고 있는 걸까요? 오늘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라오디게아라는 곳은 지금도 이제 라오디게아라는 그런 동네에 있습니다. 터키에 가면 있는데 거기는 교통의 요충지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무역이나 은행업이 발달되었습니다. 그리고 거기는 양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특별히 흑양모, 그러니까 검은색 양털이 되게 유명했어요. 그걸로 옷을 만들어 입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거기 라오디게아는 의약품으로 특별히 이제 안약으로 유명한 동네였어요. 그래서 그 의약품 산업도 발달이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라오디게아는 부요한 도시였습니다. 얼마나 부요했는지 다른 지역들은 제가 한 번씩 말씀드렸죠. 큰 지진이 있었다라고 할 때 지진이 크게 일어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모든 게 다 무너지니까 로마가 그들을 도와서 재건을 하는 일들이 있었는데 라오디게아는 로마 도움 필요 없이 필요 없다. 그냥 우리끼리 할 수 있다 하고 스스로 재건한 동네예요. 그만큼 부요한 동네였습니다. 제가 거기를 가봤지 않겠습니까? 네, 라오디게아를 갔더니 거기서도 깜짝 놀랐습니다. 극장이 있고 큰 원형 경기장이 있고 그 다음에 또 뭐 사우나식도 있고 로마 도시가 아주 잘 형성된 그런 도시였어요. 그리고 또 마침 거기를 지나가는데 양떼가 우리 옆으로 지나가는 걸 보면서 와 여기 양이 참 많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왔는데 나중에 지나고 보니까 거기가 이 양모 산업이 굉장히 발달했다라는 걸 보면서 지금도 그렇구나라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 라오디게아는 식수 문제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물을 마실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에는 석회수가 그렇게 많이 났대요. 우리가 보통 해외에 나가면 여행 가면 이제 물갈이 하면 이제 막 설사를 많이 하잖아요. 그것 중에 하나가 이 석회수가 많으면 우리는 물갈이를 많이 합니다. 고생하신 분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 그렇게 거기는 그 식수를 먹기가 참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생각해낸 게 뭐냐면 북쪽으로 한 10km 정도 떨어져 있는 히에라폴리스라는 도시에서 수로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나는 온천수를 끌어왔습니다. 그리고 동쪽으로는 한 16km 떨어져 있는 골로세라는 동네, 우리 골로새서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동네 맞아요. 네, 그 골로새에서 한 16km 되는 수로에서 아주 거기는 차가운 생수를 끌어왔어요. 히에라폴리스에서는 뜨거운 온천수를, 골로새에서는 차가운
생수를 끌어왔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이게 오다가 보면 온천수, 뜨끈한 온천수가 출발했는데 라오디게에 도착하면 식어버려서 미지근하게 되는 거예요. 골로새에서 출발한 그 차가운 맛있는 생수도 오다가 보면 어떻게 돼요? 대표적 갖고 미지근하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런 문제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 예수님이 뒤에서 책망하실 때 미지근해서 내가 토해버리겠다, 마시지 못하겠다라는 그런 물의 비유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오늘 편지를 보면서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어떻게 소개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1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라오디게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창조의 근본이시오. 아멘. 네. 오늘 여기 아멘이라고 나옵니다. 아멘이라는 단어는요, 헬라어일까요? 히브리어일까요? 오, 네. 주보를 잘 보셨군요. 네, 히브리어입니다. 히브리어. 뜻은 진실로, 참으로, 확실히, 동의한다, 그렇게 되기를 바란다, 이런 뜻인 거예요. 이게 이제 이사야 61장에서 나오는 말, 64장에 나오는 말인가? 갑자기 또 헷갈리는데, 네, 그 말을 다 찾아보지는 못하겠지만, 거기는 진실의 하나님, 진리의 하나님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거기서 계속 아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나서도 어떻게 합니까? 아멘이라고 하는 그 의미가 실은 동의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라는 그 마음으로 우리가 아멘이라고 대답합니다. 또 설교를 듣거나 아니면 성경 말씀을 읽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또 아멘이라고 그렇게 외칩니다. 이것이 다 그런 뜻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또 예수님의 또 다른 묘사가 나옵니다. 바로 충성과 참됨입니다. 아멘이신 예수님의 그 성품을 실은 다른 표현으로 이렇게 한 것이죠. 아멘은 진실이다, 참이다, 동의한다, 그렇게 되기를 바란다 라는 그런 뜻인데, 이것은 곧 충성이고 곧 참됨입니다. 다 같은 뜻이라는 거예요. 아멘, 충성, 참됨. 그런데 이 예수님의 성품과 반대되는 교회가 하나 나오는데 바로 거짓된 라오디게아 교회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성품인 아멘, 충성, 참된 증인이라는 이 표현을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에 편지할 때, 자기를 소개할 때 그렇게 쓰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도, 교회도 실은 그렇게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교회도 당연히 충성되고 진실되어야 하는데 라오디게아 교회는 반대였다라는 겁니다. 자, 또 하나 소개가 더 나옵니다. 그것은 바로 창조의 근본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이렇게 나오는데 사람들이 이걸 조금 오해하는 경우가 있어요. 바로 뭐냐면 예수님이 제일 먼저 만든 피조물이다라고 이렇게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거 아닙니다. 이거는 이단입니다. 그 옛날에도 아리우스파라고 하는 데에서도 예수님은 그냥 제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표현하니까 첫 번째 만든 피조물이다, 최고되는 피조물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세요. 세상 사람들도 4대 성자 중에 한 명이니까 피조물이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창조의 근본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님은 피조물이 아니라 창조주이신 하나님과 함께 창조를 시작하신 분이다 라는 뜻이에요. 실은 그 원어가 그렇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소유하신 분이다 라는 그런 말입니다. 이 예수님이 교회를 창조하시고 새롭게 하실 때 지금 쓰시는 말인데, 어떻게 보면 지금 만삭되기 전에 태어난 이 아직 좀 덜 떨어진 라오디게아 교회를 보면서 이 교회를 다시 내가 새롭게 창조하겠다, 새롭게 회복하겠다라고 하시는 그 예수님을 표현할 때 이렇게 쓰시는 거예요. 네. 그렇게 새롭게 창조하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 예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에 오늘 칭찬은 한마디도 없고 책망만 말씀하십니다. 책망을 보겠습니다. 15절 16절입니다. 15절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 행위를 아느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아멘. 여기 오늘 예수님께서 토하여 버리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 토합니까? 네. 아까 온천수를 이렇게 끌어왔을 때 멀리서 가지고 오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네, 식혀져서 미지근하게 돼버렸다. 그 차가운 물을 또 끌어오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데펴져서 미지근하게 돼버렸다. 그러니까 도저히 먹어줄 수가 없다라는 그 말을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의 신앙이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아니한 미지근한 신앙으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아주 강력하게 책망하고 계십니다. 다른 어떤 교회보다도 강하게 책망하십니다. 그것은 이것도 저것도 아닌 애매한 신앙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애매한 신앙을 예수님이 노골적인 아주 혐오감으로 표현하십니다. 실은 이렇게 말을 해야 이 사람들이 알아듣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또 어떤 분들이 오해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또 한 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 미지근한 것은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뜨겁거나 아니면 차갑게 되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뜨겁게는 좀 안 될 것 같으니까 그냥 그러면 차갑게 하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만약 예배 시간에 늦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보통은 일찍 와서 기도로 준비하고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고 경배하는데 그렇게 뜨겁게 되면 좋겠는데 내가 늦어버렸어. 예배당 문이 닫혀버렸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제 뜨겁게 되기는 틀렸네 라고 생각하면서 늦어버렸는데 어떡하지? 그냥 어설프게 들어가서 미지근하다고 혼나는 것보다 차라리 그러면 차가운 신당을 선택해야겠다 라고 생각해서 아예 집으로 돌아가 버려야겠다 라고 하는 그런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 이 사람은 광신앙 아니면 무신앙 이렇게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해야 된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이런 게 아닙니다. 늦었으니 차라리 그냥 안 가겠다 이거 아니라는 거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실은 문맥으로 보면요, 뜨거운 것이나 차가운 것이나 다 좋은 것입니다. 둘 다 좋은 거예요. 반대로 미지근한 것이 나쁜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네, 문맥상 그렇습니다. 네, 히에라폴리스에서 오는 그 뜨거운 온천수 물이나 골로새에서 오는 그 차가운 물이나 둘 다 마시기 좋은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면서 식어버리거나 데워져서 미지근하게 되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네, 애매하게 미지근한 정체성과 그 태도로 신앙생활하게 되는 그 모습에 대해서 예수님이 책망하시는 거죠. 뜨겁거나 차가운 것처럼 아주 확실하고 명확한 그런 정체성과 신앙의 태도를 가져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해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완벽하게 되긴 글렀어, 뜨겁게 되긴 글렀어 하고 그냥 포기하지 마십시오. 네. 그런데 오늘 이제 17절에 보면 예수님이 반어법으로 이제 책망을 하십니다. 뭐라고 하십니까? 우리 1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공부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네, 오늘 마지막 알지 못하는도다 라고 이렇게 책망을 하고 계십니다. 뭐를 알지 못해요? 네, 이 모든 걸 다 통틀어 보면 자기의 본 모습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를 보지 못하는 그 문제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 당시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굉장히 부요한 교회였어요. 부족한 것이 없고 다 잘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핍박은 없고 평온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영적으로 죽은 상태인 것을 못 알아채고 있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영적으로 가난하고 눈이 멀었고 벌거벗은 상태였어요. 그래서 비참하고 가련한데 뭐라고 말해요? 나는 부자다, 나는 부유하다, 나는 아무 문제 없다, 나는 평온하다. 이렇게 믿는 것 자체가 엄청난 착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알지 못한다라고 책망하십니다. 여러분, 리플리 증후군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리플리 증후군이라는 건 뭐 정식적인 이제
심리학 용어는 아니고 이제 사회학적으로 우리가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떤 영화에서 따온 얘기인데 그게 뭐냐면 이건 자신이 한 말이나 생각이 진짜라고 믿는 병인 거예요. 내가 거짓말을 하거나 어떤 망상에 빠졌는데 이 사람이 열등감이나 피해의식이 강하고 또 내면이 불안정하고 감정 기복이 심한 그런 사람은요, 현실보다는 자기가 한 말이나 자기가 하는 그 생각이 진짜라고 믿는 게 더 편하기 때문에 그렇게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말을 거짓말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반복적으로 계속 하게 됩니다. 이 거짓말을 계속 반복적으로 하면 우리 뇌가 속아요. 이게 진짜구나 라고 속게 되는 거예요. 익숙해져서 그냥 믿어버리는 거죠. 내가 자기에게 문제가 있다라는 걸 인지를 못하게 되는 거예요. 스스로 속이는 거죠. 이걸 또 다른 말로 자기기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기기만이라는 건요, 이런 부정적인 이 감정을 피하고자 나를 보호하려고 무의식적으로 일어나는 방어기제를 말해요. 말이 좀 어렵긴 하지요. 그냥 내가 살려고 내가 선택하는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무의식적으로 되는 거예요. 내가 거짓말을 하는지를 몰라요. 오늘 이 성경 말씀이 나를 찔러 쪼개며 내 안에 있는 죄들을 드러내고 있는데, 그러면 수치심과 죄책감과 불안감이 커져요. 그러면 이게 싫으니까 이걸 부인하는 거예요. 나는 문제가 없다라고 믿게 만드는 거죠. 이렇게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문제가 정말 큰데도 불구하고 전혀 인지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자만이라는 이 착각에 빠져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가진 것이 많다고 영적으로도 신앙이 좋을 거야 라고 완전한 착각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라오디게아 교회는 예수님이 아닌 세상의 가치를 따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체성이 불분명하고 자기를 보지 못하는 그런 문제에 빠졌어요. 미지근했습니다. 이 영적 자만이 자기의 본 모습을 보지 못하도록 눈을 가려버린 겁니다. 예수님께서 너는 스스로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비참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은 것인 줄 너는 왜 모르냐라고 오늘 주님이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문제가 있다라는 걸 알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는 그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모르면, 알고 싶어 하지 않고 회피하는 것이 실은 더 큰 문제입니다. 우리 다니엘 기도회 할 때 세진이 나오고 또 그 어머니 나왔던 거 기억나시죠? 그 어머니가 했던 게 뭡니까? 세진이가 이제 두 다리가 없는 장애인인데 의족을 끼워주면서 주변에 이제 이불을 잔뜩 깔아놓고 그 다음 어떻게 합니까? 계속 넘어뜨렸어요. 왜 넘어뜨렸어요? 애는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안 넘어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넘어졌는데 다시 일어나는 게 더 중요하다라는 걸 가르쳤다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를 알아야 고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오늘 그 권면을, 예수님의 권면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세 번째 권면으로 넘어갑니다. 우리 18절, 1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아멘. 네. 예수님의 그 권면을 봅니다. 오늘 첫 번째는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는 자기가 부자이고 또 부유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육적으로는 부자인 거죠. 육적으로는 아주 삐까뻔쩍한 교회와 또 그 안에 수많은 사람들과 또 그런 프로그램들이 돌아갔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들에게 불로 연단한 금을 내게서 사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사서 진짜 영적으로 부요한 자가 되라라고 이렇게 권면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불로 연단한 금이라고 하는데 이건 불순물이 없는 아주 순금을 말하는 겁니다. 네, 여러분 금도 등급이 있는 거 아시죠? 14K, 18K, 그 다음 뭐죠? 잘하시네요. 24K가 거의 순금에 가깝나요? 그렇죠.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순금으로 만들려면 불러서 태우고 때리고 연단시켜야 합니다. 그렇게 불순물이 사라진 그 순금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이 라오디게아 교인들은 이걸 너무 잘 알았어요. 이렇게 은행업과 이제 무역업을 하기 때문에 이 금에 대해서 너무 잘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불로 연단한 순금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나 그거 많은데? 라고 하지만 이들은 그걸 알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불순물이 사라진 이 순금을 만드는데 이 불순물을 어떻게 없앱니까? 우리 안에 있는 이 불순물을 어떻게 없애야 됩니까? 첫 번째, 성령의 불로 없애야 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야 합니다. 세 번째, 말씀의 불로 나를 연단해야 합니다. 이래도 깨닫지 못하면 진짜 연단이 오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책망과 징계가 따라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받은 그 모든 찌꺼기, 불순물 다 제거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 영적인 부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는 벌거벗었다에 대해서 예수님이 반대로 흰옷을 사서 입어라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권면합니다. 라오디게아는 양털로 유명했다라고 하지요. 흑 양모, 멋진 검은 양모 옷을 입고 다녔는데 예수님은 너희가 벌거벗었다라고 이렇게 책망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이 세상적인 검은 옷을 벗고 주님이 주시는 흰 옷을 사서 입으라 라고 이렇게 권면하시는 거예요. 내가 벌거벗었다라는 것을 인식할 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옷을 입어서 이 수치를 가립니다. 마치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내가 벌거벗은 것을 깨닫게 되고 나니까 그 다음 어떻게 합니까? 무화과 나무 잎을 치마로 만들어서 입는 거예요. 그 수치감이 드니까 옷으로, 나뭇잎으로 자기를 가리는 거죠. 근데 이건 어떻습니까? 햇볕이 이제 강하게 비추면 어떻게 돼요? 이게 떠르르 말려 올라가는, 네, 아주 일시적인, 보잘것없는 그런 옷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그렇게 햇볕에 말려 올라가지 않는 가죽옷을 입혀주셨습니다. 여러분, 수치감이 들어서 아무에게도 안 보이고 싶은데, 말하고 싶지 않은데 해서 내가 만들어 입은 옷을 입게 됩니다. 내가 옷을 그렇게 만들어 입는 거 실은 큰 소용 없습니다. 얼마 못 갑니다. 한나절이면 말라 비틀어지는 나뭇잎밖에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수치스러워도 주님께 나가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아주 튼튼한 가죽옷을 입혀주실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 눈 먼 것에 대해서 나옵니다. 눈 먼 것을 어떻게 합니까?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봐라 이렇게 말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이 의약품 안약이 되게 유명했다라고 해요. 프리지아 가루를 만들어서 그걸로 이제 안약을 만들었는데 그것이 굉장히 유명한 특산물이었어요. 그래서 안약이 좋아서 그 동네 사람들이 시력이 안 좋은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나 봐요. 다 잘 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들이 눈이 멀어 있는 상태다라고 이렇게 책망을 하시는 거예요. 육의 눈은 멀쩡한데 시력은 좋은데 뭐가 문제예요? 영의 눈이 거의 봉사 수준인 거예요. 맹인 수준인 겁니다. 영의 눈이 감겨 있어서 아무것도 보지 못한다면 실은 그것도 죄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눈을 뜨다 이렇게 말하십니다. 여러분의 눈을 뜨셔야 합니다. 영적으로 깨어나는 것을 말합니다. 육적인 눈은 감고 영적인 눈은 떠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말씀과 기도로 나가십시오. 우리가 기도할 때 육의 눈을 감게 되는데 그렇게 육의 눈을 감으면 영의 눈이 뜨여집니다. 영의 눈이 뜨여지면 주님이 보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비전이 보입니다. 그리고 말씀이 보일 것입니다. 여러분, 육적인 눈을 감을 때 여러분은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눈을 감고 눈을 뜨십시오. 네, 그리고 눈을 감고 눈을 떠서 주님만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다음입니다. 다음은 네 번째는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실은
사랑하기 때문에 책망하시고 징계하신다라는 겁니다. 이 다음 권면은 열심을 내고 회개하는 건데 여러분 주님의 그 책망과 그 징계를 받으면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의 책망과 징계가 있다라는 것은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증거인 거예요.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주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책망과 징계를 하십니다. 책망과 징계가 없으면 자녀가 아닙니다. 여러분 책망과 징계가 있으면 감사함으로 받으십시오. 자기 자녀에게 훈계를 하지 옆집에 있는 남의 자녀에게 훈계하는 부모들 잘 없습니다. 물론 잘 알면 그냥 이제 한 번씩 말을 해줄 수 있지만 내 자녀처럼 책망하고 징계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열심을 내십시오. 그리고 회개하십시오. 주님의 훈계와 징계가 있다면 변명하지 마시고 회피하지 마시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서 자기를 돌아보십시오. 그래서 내가 어디서부터 떨어졌는지 살펴서 여러분 열심을 내십시오. 실은 이 열심은요, 내가 내는 열심이 아니라 실은 주님이 내는 열심입니다. 실은 주님의 열심이 더 크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열심히 주님께 다가가는 줄 아시죠? 안 그렇습니다. 주님의 열심이 실은 더 크기 때문에, 그 주님의 질투가 더 크기 때문에 우리가 진멸하지 않고 주님께 나아가서 회개의 기회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에 감사해서 나도 사랑하기에 열심을 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책망받았다고 너무 자책하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자책해서 포기하지 마십시오. 자기를 보고 또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아무리 가망 없는 라오디게아 교회라 하더라도 그 사랑을 깨닫고 회개하면, 그래서 주님께 다시 돌아온다면 기회가 있습니다. 회복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런 회복의 구체적인 방법은 무엇일까요? 오늘 불로 연단한 금, 흰옷, 이 안약을 사라고 합니다. 공짜가 아니라는 거예요. 산다라는 건 공짜가 아니라는 겁니다. 누구에게 삽니까? 예수님에게 사야 돼요. 예수님에게 사야 돼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산다는 것은, 오늘 여기서 말하는 이 산다는 것은 돈이 많아서 돈이 많아야 살 수 있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자기의 시간은, 자기의 에너지, 자기의 삶의 방향성을 주님께 드리라는 겁니다. 만약 내가 공부에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하면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이 지식을 얻게 되는 그 일들이 있게 되는 거예요. 내가 그 지식을 사는 거죠. 공부하는 거죠. 요즘 뭐 유튜브 공짜니까 학원들이 많이 망하고 있어요. 유튜브 보고 따라하면서 하니까 많이 이제 학원들이 이제 많이 줄어들죠. 그만큼 우리가 이제 내 시간과 에너지를 들이면 얻을 수 있는 게 많다라는 겁니다. 그것처럼 주님께 나의 모든 것을 다해서 시간과 에너지를 드리고 그 방향을 맞추고 있으면 우리는 주님을 사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그 금과 흰옷과 안약을 사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그것들 주님께 사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셔서 여러분을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주님께 나의 시간과 에너지, 삶의 방향을 맞춘다라는 건 또 다른 말로 교제한다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관계한다라는 말입니다. 이건 다음에 나오는 말과 연결됩니다. 20절 말씀 우리 또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네. 오늘 문을 열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또 생각나는 그림이 떠오르죠. 홀만 홀트라는 사람이 예수님께서 등불을 들고 껌껌한 밤에 문 앞에 나와서 문을 두드리고 있는
그리고 뭐라고 막 속삭이는, 아니면 또 그 안에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듣고자 하는 그런 모습의 그림을 그린 걸 여러분 아마 많이 보셨을 겁니다. 또 다른 식의 또 그림들로 많이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이 너무 유명하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그림으로, 그리고 또 찬양의 가사로 써서 또 곡을 만들어서 부르기도 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음성을 들려주고 계십니다. 밖에서 강제로 열고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뭐 그림에도 여러분 보셔서 아시겠지만 밖에서 열 수 있는 손잡이가 없어요. 안에서만 열 수 있는 그런 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열어야만 주님께서 들어오실 수 있는 그런 문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좀 살펴볼 게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은 어디 계신가요? 밖인가요? 아닌가요? 밖에 계신다라는 거예요. 내 안에 없다라는 겁니다. 교회 안에 없다라는 겁니다.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에 얘기하는데 지금 교회 밖에 계시는 거예요. 아니, 교회의 주인이 예수님이신데 예수님이 그 안에 못 들어가시고 왜 밖에 계신가요? 두 번째 볼 것은 집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내가 주인입니다. 내가 문을 열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신다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겠습니까? 그때는 더 이상 내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주인이 되어 주신다라는 겁니다.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바뀌는 거예요. 문을 연다라는 것은 주인이 바뀐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밖에 계시던 그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신다는 것은 나의 주인의 자리를 내어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나라고 생각하셨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그런데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우린 교회이고 예수님이 당연히 주인이지 라고 하지만 정작 예수님이 그 안에 안 계신 것은 아닙니까? 여전히 내가 주인 노릇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전히 나의 언행이 주님의 성품과 주님과 상관없지는 않습니까? 여전히 나의 성품이 주님이 아닌 내 맘대로지는 않습니까? 여전히 거짓말하고, 여전히 화내고, 여전히 욕심부리고, 여전히 분노하고, 이기적으로, 그리고 또 여전히 불신에 쌓여서 낙담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또 여전히 내 생존만을 위해서, 내 안정적인 생활만을 위해서 주님이 아닌 나를 선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마음 가운데 주님은 어디 계십니까? 여러분, 나의 시간과 에너지, 삶의 방향을 주님께 맞춘다는 것은 주님과 교제한다는 것이고, 나의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으로 모셔드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주인이 되고 주님과 교제함으로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하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네, 오늘 제목이 뭐지요? 밥 먹자. 네. 오늘 20절 말씀에는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경상도 사람이라서 그런지 갑자기 밥 먹자 이런 대사가 생각났습니다. 옛날 개그 콘서트에 뭐였죠? 대화가 필요해 라는 그런 코너에서 나왔던 말이죠. 유행어입니다. 네. 밥은 먹는데 대화가 잘못된 그런 가정을 아주 코믹하게 보여준 그런 컨셉이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아무나 하고 같이 밥을 먹지 않습니다. 식사 자리에 함께 앉지도 않습니다. 식사를 같이 할 그 대상을 아주 철저히 따지고 또 음식도 굉장히 많이 가립니다. 예수님께서 그 세리와 창녀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했다? 그건 유대인들에겐 엄청난 이슈였어요.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행동으로 그들은 여겨졌었습니다. 그런데 그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오셔서 또 말씀하십니다. 뭐라고요? 밥 먹자. 네, 야 같이 밥 먹자. 문 열어라. 밥 먹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주님과 같이 식사를 한다? 이거는 친밀하게 교제한다라는 뜻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는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과 교제하면 나는 주님을 닮아갈 것이다 라는 그 전제가 깔려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는다면 그 말씀이 나를 변화시켜서 삶으로 드러내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 라오디게아 교회의 그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무반응하는 거예요.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은 그 미지근한 애매한 그 반응, 그것이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능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과도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예리해서 우리의 영혼을 파고들어옵니다. 그리고 사모하는 마음이 생겨나고 이 말씀이 결국에는 달다라는 이 고백이 나옵니다. 그리고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면 이런 반응들이 나타나는 것, 이게 정상이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는 성경을 들었는데 하나님 말씀을,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 말씀으로 받고 있지 않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그들이 받지 않고 하나님 말씀으로 생각하지 않아 살지도 않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삶이 되지 않는 그런 교회와 성도는요, 죽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죽은 상태입니다. 말씀이 들어와야 우리 안에 생명이 있게 되고 그 죽음이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삶으로 살아내지 못한다? 그러면 아직 살고 있는 게 아니에요. 네. 생명이 없는 겁니다. 교회는 주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고 충성되고 참된 증인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말씀으로 반응할 때 창조의 근본이신 예수님께서 내 안에서, 그리고 또 우리가 주님 안에서 새롭게 지어져 가게 됩니다. 주님과 그렇게 교제함으로 우리가 말씀으로 연단되고 말씀으로 수치를 가리고 말씀으로 영의 눈을 뜨는 일이 있기를 여러분 축복합니다. 마지막 약속입니다. 21절 2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와 함께 하여 주기를 아버지 보좌와 함께 앉는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네, 이기는 자, 그에게는 예수님의 보좌에 앉게 해주신다라는 거죠. 예수님의 보좌에 앉게 한다라는 게 뭡니까? 승리, 통치, 다스림을 의미합니다. 어떤 왕이 자기 보좌에 내주면서 우리 같이 앉자라고 하는 왕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왕이신 예수님께서 이미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그 예수님께서 명철아 일로 와, 어이 장로님, 집사님 일로 오십시오 하고 하면서 내 옆에 앉으십시오. 그렇게 내주시는 왕이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셔드리면 예수님의 왕좌에 함께 앉게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됩니다. 앞으로 계시록에 보면 계속 주님과 함께 왕노릇한다라는 이런 표현들이, 그 장면들이 계속 나오는데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왕의 축복, 이 승리의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정리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우리 현대 교회들을 상징합니다. 경제적 부요함으로 인해서 자기의 영적 모습을 보지 못하는, 그래서 자만 속에 빠져있는, 그래서 그리스도와 복음에 대해서 애매한 태도를 취하고 있는 라오디게아 교회는 우리 현대 교회와 닮았습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 이 현대 교회, 이들이 세상에 빠져서 자기를 보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말씀을 아멘으로 받지 못해 삶으로 살아내지 못하는 그런 미지근하고 애매한 반응을 보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다면 삶으로 살아낼 수밖에 없습니다. 순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뜨겁거나 아니면 차갑게 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미지근하다? 그건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여기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내시기를 축복합니다. 만약 그렇지 않는다면, 회개하지 않는다면 주님은 우리를 역겨워하실 것입니다. 겉으로는 주님을 섬기는 척하지만 속으로는 자신을 섬기는 자, 우상을 섬기는 자, 혼합주의와 황금 물질 만능주의자로 내가 이걸 최고로 여기겠다 하고 내 생존만을 위해서 그렇게 나가는 자이기 때문에 주님은 역겨워하시면서, 야, 겉으로는 너 성도라고 하고 교인이라고 하는데, 너 교회라고 하는데 너 속에 그게 뭐냐? 라고 하면서 역겨워하시면서 토해버리실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으로 깨우실 때 지체하지 말고 즉시 회개하고 주님을 영접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영접하고 날마다 교제하는 삶을 선택하십시오.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말씀으로 주님과 교제하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의 양식을 날마다 먹으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으로 자기를 살펴보십시오. 그래서 적당히 미지근하게 애매하게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차갑든지 아주 뜨겁든지 여러분 그 확실한 정체성으로 그런 태도로 신앙생활 하셔서 여러분 이기는 자가 되어서 주님과 함께 그 보좌에 앉으시는, 그래서 왕노릇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주님을 내 마음 가운데 모셔드리지 않고 우리 교회 가운데 모셔드리지 않고 바깥에 그냥 내버려두고 있진 않는지 하나님 내가 돌아봅니다. 겉으로는 성도라고 교회 다니는 크리스찬이라고 말은 하는데 주님보다는 세상이 더 힘이 있어 보이고 좋아 보이고 무서워 보여서 미지근하게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십시오. 이 시간 우리가 우리의 삶의 방향성을, 시간과 에너지를 주님께 돌립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을 영접합니다. 주님 오셔서 나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왕이 되어주십시오. 우리는 죄인입니다. 내가 하는 모든 것은 다 죄를 만들어내는 존재입니다. 주님 오셔서 죄가 아닌 의의 모습이 무엇인지, 거룩하고 정결한 삶이 무엇인지, 또한 의로운 삶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보여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주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회개하고 열심을 내겠습니다.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이 길을 끝까지 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또 우리에게 마지막 그 승리, 통치, 그 다스림을 허락하셔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그 보좌에서 이 세상을 다스리는 또 다른 작은 왕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왕노릇 할 때 하나님의 그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을 통하여 드러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되기까지 우리가 날마다 주님과 함께 교제하고 관계하고 그 말씀의 양식을 먹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순종하겠습니다. 주님 날마다 이 교제를 포기하지 않고 사수하면서 나아가는 저희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